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24일 새벽에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가이사 아구소의 명을 따라서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따라서 만삭의 몸으로 고향을 찾아가던 요셉과 마리아를 떠올립니다. 주님,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서 떡집에서 태어난 세상에 참된 영적 양식 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구유가 아닌 왕궁을 원하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낮고 천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매일매일을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연약하고 멸시당하는 자, 한숨 짓는 자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 높아지려다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이 늘 가난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은 늘 같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마음에 입을 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한나처럼 마음을 토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어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어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고난받는 우리 형제들에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에서 이사야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환상 가운데 과거처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사야 8장에서는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물, 그러니까 큰 창수를 부러워하고 아수르의 큰 강들을 부러워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렸다. 그러니까 늘 꾸준히 주어지고 조용하지만 언제나 밝게 빛나며 생명력이 있는 주의 은혜를 버리고 눈에 보기에 크고 좋은 것만 추구했다.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항상 이벤트 해주지 않습니다. 이벤트만 해주는 것은 남이에요, 남.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우리 주머니에서 뭔가를 빼앗으려는 사람,
우리에게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이벤트를 하죠. 늘 이벤트를 합니다. 서프라이즈를 달고 다니죠.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의무를 감당합니다. 우리 과거의 어머니들, 우리의 선배들 어땠습니까? 교회에 큰 일이 있건 작은 일이 있건 개인의 대소사가 있건 간에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켜요. 마음에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큰 기도 제목이 있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요. 과거에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 그때는 잘 몰랐어요. 돌아보면은요, 교회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뭐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있는데 그 중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를 이제 사고로 잃어버리신 분들, 그러니까 잃은 거죠. 아이를 먼저 주님 편에 보낸 분들, 또 남편을 먼저 보낸 분들, 갑자기 사별하신 분들. 게다가 그곳 담임 목사님이 아들을 먼저 죽게 보냈습니다. 다 큰 아들이죠. 이미 지금 제 나이쯤 됐을 거예요. 이미 가정을 이루고 아이 둘이나 두고 넉넉하게 정말 살던 가장이었는데 끔찍한 교통사고로 먼저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례를 담임 목사님이 직접 자기 아들 집례를 했어요. 온 성도들이 함께 부산에 가고 그랬었죠. 그때 그 어른들의 모습은요, 물론 슬퍼할 때 슬퍼합니다. 기뻐할 때 웃고요. 그러나 항상 여상한 모습을, 꾸준한 모습, 감정에 지배되지 않는 모습을 봤어요. 슬플 땐 울어야 돼요. 기쁠 땐 웃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린 닮아야 해요. 기분 좋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충성을 다하다가 기분 나빠지면 팽 돌아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이젠 새로운 세대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은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부으십니다. 그걸 받은 우리도 부화내동하지 말고 꾸준히 위에 갈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2016년에는 성도를 위한 글쓰기 할 거거든요. 성도를 위한 글쓰기. 근데 이렇게 자비랑으로 일하면서 정신없이 바쁠 때는 너무너무 준비할 게 많아요.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왜냐면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 물뿐만 아니라 인수의 물도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9장에서는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환상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 보게 하십니다. 이미 과거에 본 것처럼 보게 하십니다. 1절을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 중에 있어도 주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어 오늘 본문의 그 한 아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아무 소망 없던 너희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납달리,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불론, 또 갈릴리, 영화롭게 되는 그 땅은 어떤 것이에요? 먼저 갈릴리는 북쪽 마을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땅이요. 또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서편 부근에 있어요. 또 스불론은 갈릴리 호수와 또 지중해 그 사이에 있고, 마을, 이 동네가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쪽에서 이렇게 올 때 제일 처음 공격을 받는 곳 아니겠어요? 가장 먼저. 주님은 바로 이곳에서부터, 바로 이곳에 주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2절도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게 누구에게 비쳐요? 전에 멸시당하던 자, 마음이 상한 자, 아무 도움 받지 못하던 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기억나지 않아요?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그 동역자들. 그때 이제 은혜가 임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죠. 의사는 병든 자에게 소용이 있는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교만한 사람들아, 너희는 구세주가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구나.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마음이 무너져 본 적이 없으니 예수를 찾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잘 들으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처럼 완전히 낮아져야 돼요. 그런 마음 없이 사람의 마음이 큰 성 바벨론처럼 되면요, 절대 구세주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흙을 파먹고 주워 먹으면서도 배부르다 하는 거예요. 뭐 뱃속에 뭔가 들어가니 난 괜찮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벨론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납달리와 스불론, 갈릴리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지금 배고픕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밥때가 됐어요. 부모에게 혼났거나 때가 되면 배가 고프면 배고파요. 얘기해야죠. 끝까지 자존심을 피우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 달라고도 안 해요. 두 끼 넘어가서 세 끼, 네 끼 안 먹으면서. 이런 고집 죄인들에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가난합니까? 아니면 예수가 필요 없을 만큼 부유합니까? 이상해요. 우리 이제 초대교회에서 돌아오는 1월 둘째 주에 힐포인트에서 배울 텐데, 64년부터 312년까지 밀라노 칙령 전까지 정말 신자들의 마음은 가난했어요. 나라 안에서 기독교는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는 종교예요. 차라리 유대교가 나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혔다는 거 아세요? 아름다운 순교의 열매들, 아름다운 변지과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 우리의 마음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갈릴리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기도 제목 성취된 게 없고 응답받은 게 없다고 끙끙대고 있죠? 돌아보면요, 이때가 행복하다는 거 아세요? 그게 딱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게 뭔가를 딱 얻으면 긴장이 스르르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세요. 기도의 제목,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됐을 때 오히려 영적 긴장의 끈을 탁 조여야 돼요. 왜냐면 우리 그때 가장 타락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처럼 가난해야 합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감당할 만한 고통 가운데 두시는 것도,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근데 인생이 왜 이렇지? 여러분, 그렇게 불평할 때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야, 진짜 못해 먹겠다. 이럴 때 하나님, 난 당신의 섭리를 믿지 않으니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 아세요? 모든 게 편하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목사님, 저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유치한 말입니다.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주께서는 멸시당하는 자에게 즐거움과 회복을 주세요. 3절 보세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즉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러니까 참된 즐거움은 언제 와요?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만 찾아보세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1월 첫 번째 주 화요일에 서초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주제가 이제 예배와 교회에 대한 거예요. 그럼 저는 늘 이제 본문이 에스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에 대해서 또 강조할 거예요. 그래야 참된 말씀 사역으로 참된 회심도 일어나고, 참된 말씀 사역으로 참된 거듭남도 일어나고, 참된 말씀 사역으로 그 마음이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처럼 되어야 변화도 일어나고 성수도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걸 좀 타협 없이 자우천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참된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렇죠. 내가 정말 멸시당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의 즐거움도 부산물처럼 오는 거예요. 즐거움 자체만 쫓아보세요. 절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도 보세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이거 뭐예요? 애굽의 상황이죠. 너희들 애굽에서 이랬지? 그렇죠. 벽돌 구울 때 재료도 주지 않았을 때 힘들었지? 채찍에 맞았지? 주님이 이런 출애굽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회개와 믿음 이전에 이미 주께서 이것을 작정한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뭐예요? 기드온의 300년 생각나잖아요. 기드온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들은 미디안의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가 믿음과 회개를 바라고 믿습니다 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의 7절 제일 마지막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주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믿음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에 있어서 내가 믿었노라, 내가 선택했노라 조금이라도 강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나의 힘과 열심을 더하려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다 하세요. 내가 믿고 선택하고 울고 주님을 찾게 된 것도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요즘은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때예요. 왜냐하면 완악하고 굳어있는 사람의 마음에 접근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친절을 보여도 계속 튕겨내요. 따라서 기도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기대어서 주님 이제 이루어주세요.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주님 돌이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안심하게 합니다. 이게 우리를 두 다리 뻗고 자게 합니다. 이게 우리를 지나친 중압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주님의 열심! 우리 열심 아시잖아요. 한때 팍 타올랐다가 금방 사라지고 알잖아요. 뜨거울 때 조금 뜨거웠다가 차가울 때는 여지없이 말할 수 없이 차가워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늘 불타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맙니다. 근데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이는 여러분 6절에 5절부터 그러니까 이는이 나오잖아요. 이는 바로 왜냐하면이에요. 이렇게 즐거움이 오고 회복이 되고 큰 빛을 펴고 영화롭게 되는 그 이유는 뭐야? 왜냐하면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누구예요? 그리스도.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권위가 있어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워야 모사라, 놀라운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처럼 다스리는 자, 평강의 왕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것이요, 빛이 있을 것이요, 어두움이 물러갈 것이요, 예절에 군인들이 신던 신과 피 묻은 옷을 불에 사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평화를 찾아요. 온 세상이 화평과 온 세상이 빛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못 찾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진정 즐거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야 그들이 참된 즐거움, 역전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불리는 24일입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하세요. 절대 세속의 흐름에 휘말리지 않으리라 작정하시고 조용히 가족들과 조용히 연약한 자들과 조용히 교회와 더불어 이 시기를 보내시면서 정말 영적으로 스불론 같고 납달리 같고 갈릴리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과 내일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납달리와 스불론과 갈릴리 같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아기의 몸으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아기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구원도 없고 회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었을 터인데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나니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아니하고 겸손히 우리의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짐을 나누어지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즐거움을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 위에 주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